저는 드라마를 좀 좋아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드라마를 항상 옆에서 보고 자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요즘에 제일 최근에 본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그 폭삭 속았수다라고, 아십니까? 예, 아이유와 박보검이 나오는 그 드라마, 아내랑 재밌게 보면서 저도 진짜 사귀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요, 중간에 뭐 중요한 장면은 아닌데 이제 그 여주인공이 오해순이란 이름인데, 다 이제 중년이 훨씬 지난 나이가 되었을 때에 아들이 얼음집에서 일하다가 이제 손에 동상이 걸려오고, 또 그 딸이 아이유가 그 사업을 이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면서 단칸방에 이제 이사 가서 살게 되고, 집을 줄여서 삶의 형편이 어려워지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그런 대사를 합니다. 뭐가 이러냐, 뭐가 이러냐, 끝이 없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 우리의 삶에 관련된 뉴스들, 우리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게 하는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죠. 그리고 산불도 나고 각종 재해들이 그렇죠. 외교적인 문제들이 그렇죠. 또 계속해서 요즘 이렇게 범죄자들은 목사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가 이러냐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서서 뭐가 이러냐라고 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사실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부딪힌 벽은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죠. 어쩌면 이제 이거는 그냥 무너지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 정도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전쟁을 벌이죠.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살라버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 850명의 거짓된 그 바알을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처단하였고, 그리고 나서 3년 반 동안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기근을 기도함으로써 완전히 끝을 내게 되지요.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합 왕은 그 사실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남아있는 거 뭐냐면, 기대하는 거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라는 것, 거짓 선지자들을 처단하였다라는 것, 아합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제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참된 개혁과 회복이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건이 자리 잡겠구나라고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눈앞에 와 있고 바로 코앞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벽에 부딪혀 버린 것이에요. 넘을 줄 알았고 이제는 이것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더 높고 더 두꺼운 벽이 되어서 엘리야를 가둬버린 것이죠. 무엇이냐면, 이 아합을 통해 이 모든 일들을 이세벨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이세벨의 반응은 무엇이었어요?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이세벨의 기세가 더 커진 것이죠.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음이 판명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기세는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져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맹세까지 하면서 사신을 보내왔다라는 것이죠. 이에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갑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했고 3년 반의 가뭄을 끝내버렸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그 기세등등한 죽이겠다라는 그 사신 앞에서 엘리야는 도망가 버립니다. 의아하죠.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갈멜산에서도 크게 이겼고 가뭄도 끝냈는데 한번 붙어보자. 뭐 이세벨이라고 뭐 다를 게 있냐라고 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엘리야의 선택은 도망가는 것이었어요. 엘리야는 왜 도망갔을까요? 이기고 있었잖아요. 점점 위태로운 상황, 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큰 승리를, 놀라운 기적을 연거푸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일의 당사자가 바로 본인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을 죽이겠다라는 그 기세 앞에 쉽게 그냥 주저앉고 도망가 버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지금 이 모든 것이 이제 끝날 것이라는 그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던 찰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 됐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했다라고 그의 마음이 확정되어져 있는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엘리야가 기다렸던 그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벽은 굳건했고 오히려 더 높아 보이고 더 두꺼워 보였다라는 것이죠. 큰 산을 넘었는데 그 다음에 또 산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헐떡거리면서 올라온 이것보다 더 경사도 가파르고 더 높아 보이는 그 산이 내 눈앞에 다시 한번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지쳤어요. 그 산을 다시 올라갈 힘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 동력이 그에게는 남아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망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유다 남쪽 브엘세바로 갑니다. 엘리야는요 원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엘리야가 남유다에 있는 브엘세바로 내려갔는데 브엘세바는 어디 있는 거냐면 이 남유다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도시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계를 얘기할 때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인 거예요. 저 북한 어딘가에서 활동을 하던 엘리야였는데 저 한라까지 마라도까지 내려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남쪽 자기가 생각했을 때의 북이스라엘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고 활동했던 그곳과 가장 먼 곳으로 내려간 것이죠. 도망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서 멈추지 않고 그 브엘세바의 사원을 머무르게 하고 자기 혼자 광야길을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학자들이 계산했을 때 약 한 200km 정도 되지 않겠나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자신과 사환이 같이 내려갔지만 사환마저도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 더 깊은 광야로 갔다라는 것은 엘리야가 뭔가 중대한 결심을 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결과와 달라서죠. 자기가 원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얻어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 자신의 사명지를 박차고 남유다의 가장 남쪽 브엘세바를 넘어서 아무도 없는 광야까지 걸어 도망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으로 가장 먼 곳으로 도망쳤다라고 생각했던 엘리야는 한 로뎀나무 아래 혼자 우두커니 앉아서 하나님께 드디어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성경이라 참 품위 있게 써놨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만하면 됐잖아요. 이만하면 넉넉하잖아요. 나 할 만큼 했잖아요. 이제 날 죽이세요. 날 데려가세요.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은요 자기를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내 생명을 거둬달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할 만큼 했으니 내 생명을 가져가달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 이제 선지자 그만둘랍니다. 나 이제 선지자 그만하게 해주시고 내 생명도 그냥 가져가세요.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내가 그토록 힘쓰고 내가 그토록 애쓰고 내 생명을 걸고 왕 앞에 서서 갈멜산에 850명에 되는 저들과 맞서서 싸웠고 가뭄을 그쳐달라고 기도했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서 했는데 그 결과가 나를 죽이려는 이것이라면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그만둘랍니다. 나 그냥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그만 나 놓아주시고 그냥 내 생명도 원하시면 가져가세요. 그냥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 미련도 없고 다 내려놓겠다라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서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모든 불만과 모든 실망을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예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결이 아직도 계속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 대결이 마침표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엄마 나 하나님께 했어. 나 좀 내버려둬. 나 세상 아무런 나에게 기대를 갖지만 내가 죽는 게 나. 아무것도 안 할래. 나 죽었다 생각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놈 시끼가. 네. 너 그거 하면은 그거 그만두면 뭐 먹고 살려고 그러냐. 좋은 소리가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세요. 그런데요, 이 천사라는 단어와 2절에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내잖아요. 사자를 보내잖아요. 그 사자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세벨은 이제 살았다, 이제 이겼다라고 생각하던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사신을 보낸 것이고요. 하나님은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날 좀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엘리야를 살리려고 천사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쳐있는 모든 사명을 포기한, 생명마저도 걷어가기를 구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모든 실망과 모든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사명지도 아닌 저 부엘세바 어느 한 광야까지 내려가 있는 그 엘리야를 위하여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면서 그 엘리야의 현실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십니다.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 떡과 물이 있네요. 먹고 마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다시 누워버려요. 다시 누워버려요. 여전히 엘리야는요, 기력을 얻지 못하고 그 자리에 다시 누워버립니다. 이 정도의 위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부족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를 어루만지시고 다시 그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힘으로, 하나님 주신 그 떡과 물을 마시고 얻은 그 힘으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가운데 그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첫 번째는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과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이에요. 거기까지가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가르치고 알리는 것까지가 선지자의 목적이고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말씀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까지, 그것이 선지자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결과에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염두에 두어서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일일이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 때문에 이 엘리야는 지금 자신에게 닥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이 사실이 그에게 낙심이 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함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그만입니다.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가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열하게 삶을 살아냈는데 그 다음에 닥쳐온 결과가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나를 낙심하게 할 수 있고 나를 좌절하게 할 수 있어요. 내게 절망과 고통이 되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 내게 주어진 것이 이것입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그것이 나에게 불만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생각했던 그 결과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결과가 다르기 때문 아니에요? 내가 이미 결과를 다 정해놓았기 때문 아닙니까? 내 나름대로 장밋빛 미래를 다 그려놓고 그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불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결국 내가 그려놓은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합되지 않으면, 충족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잠수해 버리는 겁니다. 엘리야가 딱 이렇다고요. 엘리야는 그래서 도망갔어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갈멜산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그 기근을 끝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언덕과 수많은 산들을 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다시 나타난 그 산들마저도 견뎌내고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명을 걷어차고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찾아와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진다라는 것은 단순한 위로와 격려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는 것은 그의 무너진 사명감을 회복시키는 일이고 다시금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권능을 부여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고 그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그에게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리와 절망에 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이러냐라고 싶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은 찾아와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감당하고 버티며 견딜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심지어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나를 다시 붙잡아 세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다시를 허락해 주십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의 기회가 한 번뿐이었다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다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래? 알았어. 했다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그가 위대한 선지자로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다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의 그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간 엘리야는 그곳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다시 한번 그는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께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다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감당해라.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지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우리에게 다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제 다 해결된 것 같았는데 또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셨습니까? 도저히 다시 그것을 뛰어넘을 힘도 용기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전히 나를 뒤쫓아오는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지쳐 계시나요? 오늘도 날 찾아와서 다시 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떡과 물로 먹이시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지 결과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조종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할까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전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오늘을 내일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받아먹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일의 결과는 그저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 일의 과정이야 어떻게 흘러가든 결국 우리의 끝은 푸른 초장이며 쉴만한 물가이고 소망이며 영광이요 안식이며 기쁨인 줄로 믿고 우리가 상황에 갇히지 말고 현실에 채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사명을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내딛어가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끝까지 주신 사명들을 부여잡고 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위로하심을 경험하시고 또 다른 이들을 다시 그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